시간이 되어서 수 3일 밤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또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수요 저녁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곡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곡입니다. 귀한 기도로 예배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면 주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복받는 그 은혜에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우리의 문제들은 많고 관심과 염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시간 나를 자신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바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먼저 생각을 전해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능력 하나 붙들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간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곡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다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만져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치유가 은혜가 더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바람은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먼저 신발을 바꾸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주님만을 원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아버지 주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불편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무거운짐들을 우리의 진노르지만 온전히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곡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곡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삼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약해진 모든 순간조차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단지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을 향해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이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살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간구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던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3일 밤 예배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겁고 죽고 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붙잡고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밤 이 저녁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옳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기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곡식이 여물수록 그 이삭이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지 결코 하늘을 향해서 뻣뻣하게 서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곡식을 빗대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또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보다 겸손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일단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떠한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그 책의 제목처럼 애굽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애굽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몸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간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애굽을 떠난다, 삶이 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보면은 앞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1장부터 한 19장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는지, 떠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배워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들이 왜 떠나야만 했느냐,
그들이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 후반부에 그래서 더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애굽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함을 이 책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서 떠났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믿음의 삶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그 모습을 배워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배워가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하여서 살다가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약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겸손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장면, 그 장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시고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신 것이죠. 너무나 멋진 그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모세가 그때에 우리 요즘 묵상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모세는 그러지 못하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인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내려고 자기가 노력했었는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백성들이 이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를 믿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고 너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믿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쓰러뜨렸었는데 그때에 그런 모세를 히브리인들이 거부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그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니까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손에 있었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 자, 먼저 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모세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 지팡이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리를 잘 못 걸을 때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그런 것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 그거보다는요 오히려 왕이 갖고 있는 홀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왕의 지팡이인데 어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모세는 양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양을 이끌을 때 사용하는 지팡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의미상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시려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부르셔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즉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던져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요. 그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뱀 보셨나요? 뱀 좀 보셨어요? 그럼 뱀 좀 만져보셨나요? 안 만져보셨어요? 뱀을 만질 때는 잡으려고 하면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뱀을 잡는 땅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뱀을 잡을 때요, 잡을 때 보면은 그 뱀의 머리를 꽉 눌러요. 목을 딱 눌러가지고 이 뱀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뱀을 잡습니다. 왜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저도 안 잡아봐서 모르지만 잡으면 반드시, 꼬리를 잡으면 뱀이 꿈틀거리면서 입으로 사람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린다, 이거 저희도 아는데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그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고 했어요. 어딜 잡았다고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리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힘과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성적으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꼬리를 붙잡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이 이적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이적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라고 명하시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문둥병이 걸렸다고 했어요. 나병에 걸린 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나병,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병과 나병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요. 이 당시의 문둥병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약이 없어요.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고쳐졌다면 이건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나병은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요. 성 바깥에 그들만 따로 있어 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에 걸린 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음을, 죽을 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나병이 걸렸다고 했죠. 근데 다시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손이 나았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에 대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는,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치병을, 그 불치의 병에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세에게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권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능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런 힘과 지혜가 있어도 좋아 보이지만 세상은 그러한 자를 찾고 기대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쥐고 있던 힘과 권세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진 자, 깨끗함을 잇는 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부르심을 받아 사용될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불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일이 옳다라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또 9절 이하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두 이적을 하나님이 미리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또 실행하게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저들이 믿지 않으면은 그때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이 매우 신성히 여기는 그러한 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이 나일강과 관련된 그러한 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죽음의 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능력에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이적들을 보게 된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자기의 손과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나중에 부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모세의 반응을 보니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았는데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았어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시 한번 또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앞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죠. 손에 있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을, 손에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자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배운 것이 많으니까 말에도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또 배웠던 그 모세를 불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가 알고 있던 애굽말 40년 동안 몇 번이나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과 애굽말 모르는데 그 말을 사용했을까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즉 광야 생활을 통해서 능통했던 학술과 말을 다 잃어버린 그 노인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을 치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그 모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족하여도 순종하며 나가는 자,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사용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이 많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힘과 능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셔요. 말씀도 잘하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또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런 분도 계셔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도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단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명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모세가 여기서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말을 잘하고 혀가 민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이 내게 있어야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과 능력은 나에게 이제 없습니다. 나는 말을 이제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14절에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신다고 했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처럼 여전히 끝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끝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세, 그 손에 지팡이를 내려놓았어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모세가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벼가 고개를 숙일수록 알곡이 더 많이 여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힘과 능력에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여물어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지팡이가 있다면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식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내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순간들이 내 힘만을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며 살았던, 실패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주님,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